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려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년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을 팔아치울 때는 그들은 감정에 휩쓸려서 분노와 시기와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요셉을 이렇게 팔아치우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자질했잖아요. 고자질했잖아요. 한두 번 했었겠어요? 여러 번 했겠지. 자, 요셉이 지은 죄는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자가 되는 것이 돈의 두 몫을 차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장자에게 왜 두 몫을 주겠어요? 나머지 동생을 말하고 거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옛날에 요즘도 뭐 구름포도 그런데요 보니까 법원글이 안 돼 있어요. 장자 상속을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장자한테 몰빵을 주듯이 왜 재산을 다 물려줍니까? 빙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가 네 동생 다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난한 흥부가 넓은 집에 가서 쌀을 얻으러 가면 갑질해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그거 줘야 되는 거라고. 밥죽을 가지고 밤을 떼길 때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네가 희노로 하라고 그래서 그 몫을 주는 거야. 동생들 기반 잡힐 딴에 내가 뭐이 가니까 아직 막내 같으면은 편차가 많이 나면 아주 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걔 공부시키는 거 하고 또 뭐 직장 잡는 거 하고 네가 희가 돼가지고 좀 잘 봐줘라 이런 거거든. 그리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부모님 제사 그 다음 위로 뭐 청청시야 뭐 어르신들 제사를 네가 다 지내라 이런 거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책임은 다 제껴놓고 내가 두 몫을 차지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장자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전체를 아버지다 이어서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우리의 형들은 이만큼 지금 뭐 덕실덕실한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갑니까? 주님 이거는 내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유다 형이나 루벤 형이나 이런 형들이 가져야 될 몫이지 이걸 어째 내가 가집니까? 이래 놨어야 되는 거예요. 얼싸구나 좋다구나 그냥 랄랄랄랄 이럴 게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철없는
철없고 어이없는 얼죽없는 행동을 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한 죄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지은 죄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셉이 지은 죄는 이만큼에 대해서 형들이 응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봐라. 너 지금 너 아버지한테 할 말이 대놨나? 너 이 자식 다시는 그따구 말해봐라. 뒤집질 않아라. 형으로서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니한테 무슨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 그 꿈 꿨는지 맞는지 검증도 필요하고 너 그 진짜냐 가짜냐 뭐 좀 세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게 말해도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 좀 뭐라 해도 되는 얘기죠. 형제간인데. 그런데 이걸 팔아치우는 거는요. 죽이려고 굳이 빠져버리는 거는요. 이걸 따라서 과도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왜 과도한 분노가 적당한 분노해서 적절히 징계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이 당시에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보복법이라는 것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과도한 분노를 내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원수를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사단을 불러들이지 맙시다. 사탄을 불러들이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도 맞이가 났지. 루벤이 맞이거든요. 루벤이 동생들을 거느려보고 또 부모님 마음도 살피고 하면서 요셉은 자기도 미운 거예요. 왜? 가장 위협의 대상이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이 장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루벤이 장자고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겠다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이 루벤이에요. 하지만 이 루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밉지만 근데 동생들이 너무 화를 내고 너무 분노가 나 있고 하니까 가를 손대지 말고 좁혀고 그냥 죽이려 하지 말고 저놈 새끼 죽여버리기다 하지 말고 그래 죽이면 우리가 뭔 소용이 있노. 같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그리 가를 우리 손을 대지 말자. 부디 빠져놓고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되돌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다른 일을 또 양을 또 딴 데 있는 양을 몰고 왔더니 뭐 다른 일이 있겠죠. 다른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애가 팔려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빠른 말을 대필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을 쫓아가야 됩니까? 안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애통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가 뭐 했다고 합니까? 위로했지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으로 위로했을까요? 참 이게 성경이 말씀대로 위로했다니까 일단 위로했겠지. 위로했는데 뭐 아버지를 위해서 뭐 잔치도 배설하고 뭐 기분을 돌리고 여행도 시켜주고 막 그런 본질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누가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 미디안 상인의 행방을 쫓아서 애굽으로 누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찾아오면 그리고 돈을 가지고 은 20에 팔았는데 금이 올라가지고 40이 됐으면 100이 됐으면 40을 주고라도 찾아와야 되고 100을 주고라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채색옷을 춘염소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손 안 댔고 악한 짐승이 늑대 같은 거나 퓨마가 있거든요. 퓨마나 늑대 같은 게 이거를 눈포범이라고 포범이 있어요. 이 지역에 포범이나 늑대가 이 아이를 해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완벽하게 속이고 그 일은 지나간 듯이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요셉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팔려간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누구에게 팔았더라?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38장으로 가면 그 팔아치우는데 앞장을 쓰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갑니다. 다 있는 형제들 등방원에서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도 장가가고 그도 아이를 낳고 그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사단이 나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서 동생이 보디발의 집에 잘 살고 있으면 그것을 장가가고 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그것을 잘 살고 있더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든지 아니면은 대사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여 잘못한 거 있으면 되돌릴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되돌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 단추를 잘못 끼워놓은 거 있으면 그걸 되돌려서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용기와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회복되느냐?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뭐가 회복되어져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바른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 바른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막힘없이 그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묶인 겁니다. 유다도 묶였고 요셉도 묶였습니다.
누구 묶였다고요? 유다도 묶였고 요셉도 묶였습니다. 유다는 왜 묶입니까? 죄지어서 묶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다들 위로하는데 남들은 다 그래도 그래 위로하는데 유다만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서 아버지요 간자식은 어쩌겠니까 남은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지금 같이 있는 가족들의 눈초리가 저놈 새끼 이러는 거예요. 다들 공범이기 때문에 12아들이 다 공범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대놓고 막 그래는 못해요. 그런데 가장 주동이 된 사람 유다에게 눈빛이 안 좋은 겁니다. 불편하지.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틈을 떠나서 멀리 다른 동네에 가서 딴 살림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있어서 불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불편해야 돼요. 불편할 때 그 불편한 것을 핵심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불편한 겁니까? 요셉 때문에요. 요셉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걔가 잘 살고 있는지 그 당시에 인신제물도 막 드렸거든요. 깨끗하고 사람이 반듯하게 예쁘장하게 생겼으면요. 아주 순결하고 이러면은 얘를 인신제물로 드려서 간을 빼가 심장을 빼가지고 신에게 막 바쳐서 그런 시대라고. 인신제물이 됐는지 노동하고 있는지 노예살이 하면서 헉헉거리고 있는지 그거 가서 알아봐야 돼.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야곱이 돈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야곱 돈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큰 부유함을 주셔서 돈 많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이실직고하고 돈 얼마 내달라 그리고 애굽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게 아니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인생길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말고요. 피해 도망간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우리나라 말에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뭐 친다고요? 통째에 친다고. 그게 해결 안 된 문제는 계속 역사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형제들의 틈바구니를 피해서 안 보고 살면 되겠지 하면서 유다는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그때 들어붙은 마귀 새끼는 유다의 가정을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나 죽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잃은 고통이 무엇인지도 똑같이 겪으면서요. 그 절망 속에서 헤쳐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광야입니까? 유다가 광야입니까? 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이 광야입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이 광야입니까? 둘 다 광야예요. 애굽에 간 요셉은 그래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종살이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광야를 걷고 팔아치운 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 속에서 주의 은혜가 없는 속에서 광야를 지냅니다. 삼시세끼 밥 먹고 살고요. 그리고 장가를 가고요.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장가를 어디 가요? 장가도 못 가고요. 예? 나이 40이 될 때까지 감옥 안에 있다가 치닥거리 하다가 밑바닥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장가도 가고요. 아도 낳고요. 그래 살아가는데 자기 영혼에 깊은 침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광야를 겪으려면 차라리 은혜 아래에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없는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유다는 유다대로 밑바닥, 지가 범한이니까 지가 진대니까 지가 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가 당하는 게 지 아들한테도 흘러가 버리잖아요. 엘이 죽고 오난이 죽는 그 불상사가, 불행한 일이 유다의 가정에 닥치는 거예요. 죄가요, 회개 안 한 죄가 자녀 세대에게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보혈 앞에서 날마다 정결해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싸워주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자녀 세대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한국에 대단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 규례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신자이고 남편은 불신자일 때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함께 살기를 원하면 결혼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생활하고 한 집에 살고 결혼생활 해라.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기도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요. 흘러가서 따라서 남편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길 경우예요. 승리할 경우에, 가정 안에서 승리할 경우입니다. 질 때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따라하지 맙시다. 이건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가 깨끗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깨끗지 않다? 너희 자녀가 깨끗지 않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복음 안에 씨름하다 보면 내 걸 정리해요. 그래서 나 구원받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신앙과 삶 안에 지켜줘야 될 바운더리에 있는 남편, 자녀 하나도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가 깨끗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정 안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교회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의 일터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승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승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승리할 때 이 승리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목사라면 목회가 자기 사역이잖아요. 목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안에서 승리 안 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승리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도 승리할 수 없고 그 일터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경우에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얼굴을 구할 때. 심령을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영용 목사님이 제가 처음 왔을 때 매일 새벽마다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셀프로, 스스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매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매일 그렇게 축사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이렇게 차올라가서 악한 영이 빠져나간 사이에 성령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차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일 1단계 하듯이 매일 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가정 안에서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원사님. 공격받으니까 교회 와서 그거 털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렇게라도 털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안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 무너지면 그 다음 싸움은요.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져 있어요. 제 멘토가 되시는 장우성 목사님이 그 은혜 받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쭉 얘기하세요. 교회 부흥하고 싶나? 이러시더니 교회 부흥하려면 부부싸움 하지 마라. 뻥쳤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때는 다 은사를 받으려고 왔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3시간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서 우리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르짖어서 빠른 속도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3시간 연달아하는 거. 배가 억수로 아파요,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라카라마칸다스키마칸마야 카야 칸다라가야 우열로야 사칼라야 마칸다라가야 이거 3시간 하는 거예요. 이걸 3시간 하면 기도가 배에서 확 올라와요. 확 올라오면서 자기 안에 영적인 것을 막 정리해요. 영권이 생기면서. 그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3시간 그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3개월을 하면 연계가 뚫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3개월 3시간 이거 빨리 방언 기도 빨리 해가지고는 그냥 빨리 연계를 뚫고 신령한 종이 돼가지고 보면 쫙 다 알고 말이에요. 손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뻥뻥뻥뻥 낫고 막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그러지 않았는데 그분이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싶나? 부부싸움 하지 마라. 목사들끼리. 목사 사모들 부부싸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부부싸움은 안 한다는 말은 가정 안의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 거고요. 그게 되려면 내 안에서 싸움이 끝나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내 안에서 싸움이 끝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자꾸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은혜가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이렇게 오면 신앙이 자라나면요. 얼라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돼야 돼요. 그래 돼야 목사로 말하면 자기 가정, 교회 이 3가지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요셉에게는 요셉의 광야가 이루어지고요. 유다에게는 유다의 광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둘 다 불행한 것은 멘토가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없는 광야? 멘토가 없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야곱이 만약에 유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줬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받아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의 광야에서 어제 동굴 광야, 터널 광야 있잖아요. 동굴 같은 막장같이 가는 광야에서 길이 뚫리기 시작하는
터널이 되어지는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에는요,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닥치는 지금 막 자유와 제한당한 속에서 그냥 노예살이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정 안에서 마음속에 가만 그러다가 밥 먹다가도 멍하게 생각하면 고향 생각나고요. 그리고 고향 생각나면 그 좋은 틀을 다 떠나서 나는 왜 의타가 이렇게 와서 종살이하게 되었는고, 나는 왜 의타가 종살이하게 되었는고, 그 신세 처량하고 비참하고 술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한 잔 술 먹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런 처지에서 그러다가 그 원인이 누굽니까? 팔아치운 그놈들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팔아치운 그놈들 십자가 앞에서 용서해야 그의 막장 같은 광야가 터널이 뚫리는 거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 안에서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는 거는요, 그래야 뚫리는 거예요. 다른 거 뚫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면요, 그 광야에서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새 길이 열려서 자기 인생 지기를 찾아간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피터 와거너 목사님이 목사님들 1000명을 조사를 해서 그의 목회 여정 안에서 그의 가난, 그의 인생의 황금기 같은 목회를 펼쳐낸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1000명 중에 20%예요. 20%.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요. 신앙의 유산을 200, 중세부터 흘러오면요, 20대, 30대, 40대 흘러온 그런 종들이 20%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신학교 들어갈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열정에 불타던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나와서 전사하고, 전사 때는 가난하거든요. 저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받고 40만원, 50만원 받고 내 식구 살았어요. 가난해요. 집도 없어서, 집도 절도 없이 헤매지고 있고요. 가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사하고 부목사 하니까 좀 안정이 되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교회에 이렇게 목회 돌보고. 그런데 담임 목회를 턱 나와보니까요, 또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속된 말로 교회가 복마전 같을 때가 많아요. 그 속에서 그것을 인간관계로 풀어가고, 이렇게도 풀어가고 저렇게도 풀어가고 조율도 필요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영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들고 가면 목회는 무너져 버려요. 전사 때 모르던 거였어요. 부목사 때 모르던 게 담임 목사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구어가면서 만들어가는데 언제나 뭐가 문제냐? 항상 저는 제가 문제더라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제가 문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나도요, 눈도 꼼짝아 쭉 가면 되더라고요. 그냥 뭐 하면은 십자가 앞에 머물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요동하는 거예요. 나도. 그 터널 같은 여정을 지나갈 때 길이 뚫어지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입니다.
내가 그분의 은총 속에 그 보혈 앞에 설 때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동굴이 터널로 턱 바뀌어지는 것. 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동굴 같은 인생이 터널로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뻥 뚫어져야 돼요. 영어로 싸워야 되고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머물 때에 막힌 막장이 뻥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게 영적인 장우성 목사님이요. 아버님이 삼척에서 석탄 산업을 했습니다. 일제 때 경찰서장 하다가 해방되고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석탄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장우성 목사님을 우석을 놓고 아이를 딱 놓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누리며 살아야지 하면서 집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아름답게 짓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식구가 7명인가 그런데 맞나요? 7명인가 형제간에 많았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집을 아름답게 짓고 딱 살아보려고 마음먹는데 바로 그 해에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탄광들을 막 일제히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폐쇄가 들어간 거예요. 다 연탄되던 사람들이 연탄 못 떼고 연탄 얼마 안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 석유 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 가정이 막 폭삭망해버린 겁니다.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고 빌려준 돈들 못 받으면서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빚쟁이에 쫓겨가지고 서울에 가서 재기해 본다고 막 이 사업도 손대보고 저 사업도 손대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우성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자기도 우주항공공학 공부하려고 미국 가려고 하다가 못 가가지고 돈 없으면 못 가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팔자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호천에 아버지가 사놓은 돌산이 있습니다. 그 돌산에 가서 어디냐면 김계하 원자 할렐루야 기도원 그 뒷산이 그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진짜 솔잎담아가면서 생살 씹어가면서 하는 그런 옛날 중들 하듯이 시냇물 마셔가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한겨울을 꼬박 지내는 거예요. 한겨울을 꼬박 지내고 턱 나왔더니 신앙을 다 떠났던 형제들이 다 성경책 끼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형제들하고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그 산에 가서 산기도를 시작합니다. 산기도를 시작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노다지를 주리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다지를 준다니까 뭡니까? 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금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이 이제 자로 메고서 꽃갱이 들고서 어디 금이 나올까 싶어서 이 돌도 깨보고 저 돌도 깨보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암석 공사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금 함량이 톤당 몇 그램 나오면 재단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모자라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 돌 깨 저 돌 깨보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돌 깨다가 이제 막 시로 채취하고 하면서 이제 그게 한 5, 6개월 넘어가니까 이제 지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금 나온다고 예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래 돼가지고 형제가 의가 깨지고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래 그 기도 모임이 깨지고 졸지 뭐 이단설이 막 들어가면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업자가 찾아옵니다. 최석장은 하는 업자가 찾아와서 당신네 그 돌산 좀 파십시오. 그 돌 가지고 건축 자재를 생산해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그 돌산을 좀 파십시오. 그래 받았는 게 1980몇 년도 당시에 30억을 받았어요. 노다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 안에서 인생 팔자를 기도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놓고서 자녀들을 뭘 놓고서요 깊이 기도하면 인생 팔자 바뀌는 역사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좀 더 지혜로운 것은 뭐냐 하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면서 동굴은 터널로 바뀌는 겁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동굴은 터널이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동굴 광야가 터널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요셉이 또 아이를 잃은 야곱이 다 같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피 묻은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없어서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한 역사가 더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